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합당한 예배와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박두빈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주일날도 뵙지만 오늘 또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요. 저만 기쁜가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또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합니다.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죠.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혹은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2절에서 말씀하죠. 그렇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된 성도는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우리는 흔히 세상을 뒤집을 만한 대단한 업적을 이루거나 산속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 3절부터 8절을 통해 변화된 성도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할 첫 번째 현장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었다면 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야 할 곳은 바로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이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영적 예배자로, 합당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교만을 버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바울은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대, 즉 세상의 방식은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여 자기를 증명합니다. 세상은 늘 소유와 학벌, 지위와 업적이라는 이 세상의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죠. 그 잣대를 들이대고 나보다 내가 조금 나으면 교만해져서 우월감에 빠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은혜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산 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교회에도 이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헌신하면서도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이렇게까지 봉사를 더 많이 하는데 내가 이런 상황에서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힘들게 봉사를 하는데 라고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나는 저 사람처럼 배운 것도 없고 무슨 뛰어난 은사도 없어서 우리 교회에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내가 젊었을 때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열심히 해서 내가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몸이 아프고 또 형편이 안 되다 보니 내가 교회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고 뽐내는 우월감이나 나는 못났다고 절망하는 열등감이나 결국 그 뿌리는 같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중심으로 여기는 세속적인 마음이며 바울이 경고하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곧 교만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잣대를 버리고 믿음의 잣대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평가하라는 거죠. 진정한 겸손은 나를 무조건 비하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신 자리를 있는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에게 주신 그 자리와 은사 또한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부풀리거나 깎아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이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4절과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인정하며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두 눈과 또 멋진 얼굴, 그리고 귀, 코, 입, 손,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이 가장 맨 아래에 있다고 해서 손이 발은 가장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를 받들어 섬겨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또는 눈이 귀에게 너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까 쓸모없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눈이 귀를, 입이 코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각 지체의 기능과 역할이 다를 뿐이지 몸의 지체들 사이에 우열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작은 지체라도 병들거나 다치면 온몸이 고생을 합니다. 모두가 이 한 몸을 살리기 위해서는 없어서 안 될 소중한 부분들이기 때문이죠. 지금 바울은 교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서 인사하고 헤어지는 남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와 연결해 주신 내 몸의 거룩한 일부이죠.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나보다 못하다라고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지금 내 곁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지체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의 분량을 인정하고 내 옆의 지체를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몸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은 그 대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서로 섬기라고 합니다. 6절부터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바울은 이 짧은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7가지의 놀라운 선물, 즉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들은 크게 2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과 마음으로 세우는 은사입니다. 예언과 가르침, 위로가 여기에 속하는데요. 예언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설명을 할 때마다 귀에 쏙쏙 잘 박히게 잘 가르치는 분들도 계시죠. 바울은 나이와 상관없이 가르침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또 위로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교회 와서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얼굴만 보면 이제 마음이 싹 녹이는 것이죠. 또 그분의 따뜻한 목소리만 들어도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괜히 평안이 찾아오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있어요. 네, 이곳은 그 사람이 단순히 성격이 좋아서 인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그 위로, 그 평안을 흘러가도록 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실제적인 손과 발로 돕는 은사입니다. 여기에는 섬김과 구제와 다스림, 긍휼이 속하는데요. 섬김의 본래 의미는 식사 시중을 드는 노예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것을 은혜요,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낮아지는 이 노예의 일이 교회에서는 가장 당당하고 영광스러운 성령의 은사로 분류된다는 것은 굉장히 인상적이죠. 또한 구제는 계산된 투자가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 순수함으로 하는 것이고, 또 다스림은 앞장서서 성실하게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십입니다. 또 마지막 7번째 은사인 긍휼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타인의 아픔을 볼 때 마치 내가 진짜 아픈 것처럼 내 일처럼 동일하게 아픔을 느끼면서 그것을 마치 인색함으로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마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참으로 다양하고 아름다운 은사를 우리에게 골고루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7가지 은사를 나열하면서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또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또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대로가 있죠. 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가 있죠.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그 전치사가 있습니다. 뭐뭇 안에서라는 것인데, 예언이면 내 분량 안에서, 가르치는 일이면 내가 그 가르치는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한 일정한 그 테두리, 그 영역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는데요. 왜 바울은 자꾸 내 한계 안에서, 내게 주어진 그 영역 안에서 하라고 강조할까요? 그것은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보다, 은사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면 구제도 잘해야 되고, 다스리는 것도 잘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게 없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보면 왜 나는 저런 은사가 없을까? 또는 내가 저 사람보다 은사를 많이 가지면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남의 자리에서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묵묵하게 충성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게 다스리는 리더십이 없다면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로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즐겁게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내게 또 가르치는 은사가 없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또 다른 은사로 그 자리에서 섬기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혼자 다 잘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각자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기쁘게 즐겁게 섬기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그 은사로 열심히 섬기는데 가가지고 왜 이거는 이러느냐 저거는 저러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로 다른 지체를 섬기듯이 또 내게 부족한 부분을 다른 지체를 통해 세움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은 세워 나가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게 만드는 세상의 잣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의 잣대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예수님의 그 피의 값으로 맺어진 한 몸임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은사로 기쁘게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마땅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의 의식을 가져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번 남은 한 주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그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각자 필요에 따라 주신 그 은사대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며 세워나가게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여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교만하거나 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분량 그리고 은사를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섬기며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합당한 예배, 그 영적 예배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